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2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그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드락과 다메섹, 두로와 시돈,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었죠. 그 나라들 가운데서는 지혜롭기도 하고 돈도 많고 강한 힘 또한 있어서 그 누구도 침략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나라를 두고 그 나라처럼 되어야지 하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들이 지켜준다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은 단순히 그들을 벌하기 위한 이방 나라들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자들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와야 함을 알려주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과 복을, 참된 안정과 평화를 누리도록 초대하시기 위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요새를 쌓고 자신의 부를 쌓는 교만한 자, 그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가 지키시고 돌보시는 모습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와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 즉 그의 돌보심과 구원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가 주시는 참된 승리,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승리를 주실 왕의 도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며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백성은 그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또한 드러내는 존재로 서야 함을 말씀해 주시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존재로 서야 할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는 먼저 왕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의 도래는 그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임재는 그의 통치를 나타내고 이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과 승리를 안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고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도래하심으로 그들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 땅에 오시는 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에 대한 표현을 볼 때 앞으로 오실 왕은 이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왕과는 다른 왕일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바로 메시아적 왕과 그의 통치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을 보실 때 혹시 예수님이 떠오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구약의 말씀에서도 약속된 그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이 이 스가랴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고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스가랴 말씀에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적 왕에 대해 스가랴는 그가 공의로 다스리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온다라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적 왕에 대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의 행동에 따라서 법이 정한 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규정에 따라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심판을 받겠지만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그 메시아적 왕에 대해서 그를 통하여서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귀를 탄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에게 유언을 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유다의 후손으로 나타날 메시아적 인물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네, 아멘. 야곱은 유다의 후손으로 나타날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가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은 말을 타면서 자신의 위엄과 강력함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실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 병거와 같은 것은 전쟁에 임하는 왕으로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은 화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힘과 권력, 강함이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무시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섬기며 희생하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도 화평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거, 말, 활은 전쟁 때 사용되는 무기죠. 그런데 이 무기들을 제거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여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온 세상이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화평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러한 시대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그런 나라. 스가랴는 그 평화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방식은, 그 평화가 임하는 방식은 부와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림에 겸손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세상이 통치하려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하려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겸손함으로, 정의로,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그분의 통치를 이뤄 가십니다. 세속적인 승리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이 겸손과 정의, 희생과 사랑의 승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비참하며 억울하며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새벽에 살펴보는 사도행전에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에 따라서 그의 통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며 누명을 쓰며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살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힘이 없다라고 말하며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아니하였고 날로 더 확장했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이룬 것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겸손으로 이룬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그런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서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세워져 갈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유대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갇혀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 죽음,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이유, 조건 또한도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언약의 피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와 세우신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심판의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는 시기이기에 그들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피에 대한 언약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피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그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상태로 그들을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피로에 의해서 그의 존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백성들을 활과 화살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할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 힘없고 연약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그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쓰임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힘과 권능,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기에 힘없는 자들을 쓰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13절에 헬라 자식이라고 표현되는 강력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가 어떻게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들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나의 뜻,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도구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계획을 치르고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전쟁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날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온전히 이뤄나가고 계십니까? 14절과 1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원수를 향한 심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전쟁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16절과 17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처럼 빛이 나고 형통하며 아름다울 것이며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것은 평소 사람들이 갈망하며 쫓던 것들이죠. 우리 또한도 이러한 것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의 도래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왕의 백성들이 그의 통치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떠한 존재로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자로 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온 땅에 그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 땅에 왕을 보내심은 그의 통치를, 왕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는 이 땅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신 방법대로 겸손함으로, 공의로, 사랑과 섬김으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평화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